되는 달이 5월달이라고 하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에는 자식이었거나 잃어버린 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어버이 주일에는 부모가 없거나 제대로 섬기지 못한 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행복한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는 날에는 가정생활이 순탄하지 못한 사람들이 마음 아파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일, 가정주일인데 다시 한번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날 가정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점들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건전한 본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해서 나오는 문제라고 사회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학교를 나오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만 목표로 삼아와서 자녀 교육에 뒷받침을 다해왔습니다. 인격이나 사람 관계, 공동체 훈련 등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떠한 평가를 받을 것인지 우리 부모들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삶을 통하여 가르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이웃을 위한 배려, 자기 희생의 삶 등을 자녀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자녀들은 사회적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가정과 이웃과 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많은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 자신도 부모님의 헌신과 수고에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한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리셨다고, 완전히 잊으셨다고 생각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로 잊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인이 그 젖 먹는 아이를 잊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이사야서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혹시 잊을지라도. 요즘에 혹시 잊는다는 것이 실감되지요. 자녀를 구타해서 폭력으로 치닫게 하고 생명을 잃게 하는 일, 말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옆에 시체를 두고서 통닭을 시켜 먹는 파렴치한 부모, 물론 건강한 부모가 아니겠죠.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사람은 실수해서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쉽게 끊을 수 없는 것이 혈연관계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한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부모 자식 간입니다. 부모는, 어머니는 자기 배로 잉태하여 낳았고 어렸을 때부터 젖을 먹여 키웠기에 절대로 자식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 430년의 애굽의 종살이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놓지 않으시고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토록 아무 조건 없이 그 이방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창조 섭리에 따라 인간을 지으실 때 가정도 함께 만드셨습니다. 가정은 남녀 두 사람이 부모를 떠나
인격적, 육체적 연함을 이룸으로써 세워집니다. 가정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곳일 뿐 아니라 인격 형성의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퀴어 축제,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인간의 도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남과 남이 결혼을 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런 사례가 없지만은 외국 같은 경우에는 개하고 여자하고 결혼을 해요. 돼지하고도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서 퀴어 축제 홍보물에 어여치 우리는 부부가 되었어요 하면서 개 입에다 뽀뽀하는 그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남녀가 만나서 출산하고 바로 계속해서 종족을 번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남녀를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것이 문화적으로 다양성 문화로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지금도 출산율이 낮아져 있는데 한 가정당 1.2명인데 남녀가 결혼해야 돼. 남남이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면 출산율이 되겠어요? 이것은 반국가적인 발전에 거슬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배되게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역할을 가장 강하게 받는 시기가 어느 때냐? 청소년 시기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탄생 의미를 마음판에 새기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가족의 일원으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사도는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부모와 자식들에게 필요한 자세를 4개의 현재 명령어를 사용하면서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행할 때 부모와 자식 간에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1절, 2절에서는 자녀들에게 주는 권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말하느냐?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보아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의 죄들이 열거되는데 그 중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는 말세에 나타난 현상들이 언급되는데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세에도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자식에 마땅한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이 복된 가정이요, 그런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요, 그런 가정으로 이루어진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은 자녀들아, 시작하자마자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시작되는데, 여기에서 자녀들이란 단지 나이 어린 자녀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인 자녀를 포함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순종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밑에서라는 단어와 듣는다라는 두 가지가 합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허한 경청의 자세로 밑에서 이분이 말하는 것을 경청하여 잘 듣는다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자식의 자세를 잘 표현합니다. 과거에는 부모가 얘들아 부르면 예 하고 무릎을 꿇고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러면서 자세도 흐트러짐이 없이 그 자리에서 잘 들었어요. 순종한다는 것은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서가 붙습니다. 이건 바로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해서 주일날 예배하고 또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주의 말씀에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in Christ,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로 부모를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려면 주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랬죠. 여기서 복종은 서브미스, 남편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아내가 남편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을 들여 섬기는 것입니다. 이 말로만 보면은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에도 고분고분하면서 따르라고 하는 그런 강압적인 의미로 여러분 받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바로 언어적인 면에서는 무엇이냐?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면서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자식들에게 권면할 때 바울은 자발적인 의미로 복종 대신 강제적인 의미가 담긴 순종을 사용했습니다. 부부간에는 복종, 부모 자식 간에는 순종, 오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또 6장 4절에서는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예케 하지 말라 하며 아버지의 권위를 다소 제한하고는 있으나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 것과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부르며 순종하는 것과 같이 자녀들도 자기의 부모들에게 순종하여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의 행위가 다소 실망스럽거나 무리하게 여겨질지라도 그분들을 공경하는 마음만큼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그들의 행동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아버지가 이게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더우니까 발가벗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치를 함은 막 나가서 노발레발 했어요. 그런데 그 셈과 야벳은 뒷짐질을 하면서 갔다가 부끄러운 것을 가려줬어요. 근데 사람은 나는 술 취해서 몰라, 나는 그냥 까맣혀 그러지만 다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제 이삭이 뭐냐면 이 나이 먹어서 눈이 안 보이고 했을 때 야 변밀 좀 만들어 와라 했을 때 야곱과 에서가 이제 갖다가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야곱이 형의 모습처럼 변장을 해서 이제 가는데 야 목소리는 야곱인데 모습은 에서다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제가 거꾸로 말했나? 모습은 에서인데 목소리는 야곱이다.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이 에서를 변장해서 가서 축복을 받잖아요. 근데 몰랐습니까? 알잖아요. 야 모양은 이제 털을 만져보니까 에서는 붉다라고 하는 말이 있고 털이 많이 난 그 에서예요. 그러니까 야 아버지 여기 저 털 보세요. 모양새는 에서인데 목소리는 야곱인데? 그렇게 숨기면서 이렇게 가서 이제 복을 이제 받잖아요. 근데 몰랐습니까? 알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노아가 자기가 술기미한 행동이지만은 알았어요. 나중에 복을 빌어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함은 섬기는 자가 있어요. 바로 그 함의 족속이 니그로 족속인 흑인입니다. 조상 잘못 맞다고 하지만은 그 한 번 대표자격인 한 번 실수를 잘못하니까 그 후손들이 그렇게 받았던 거예요. 지금이야 이제 흑인 백인 공동 차별이 없다 하지만은 그래도 보이지 않는 그런 차별이 또 미국 사회에서는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럼 우리들은 때로는 실수가 보이고 허물이 보일지라도 주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외하시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말씀했습니다. 어느 시골 동네에 닷새 만에 한 번씩 장이 서게 됩니다. 대화장도 1일 6일 장이 서게 되죠. 장이 서는 날이면 아들은 그동안 모은 나무찜을 지게에 지고서 장에 팔려갑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팔면은
가게에는 이제 조기 몇 마리, 아니면은 이제 돼지 한 근 하면서 이제 사가지고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오잖아요. 저녁 때쯤 되면은 어머니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동네 마을 동구 밖에서 나가서 기다리는데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기 마당에 있는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아들이 멀리 오는가를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애틋한 마음을 표현한 단어가 바로 나무 위에 설립자에다가 본다는 친할친자를 쓴 거예요. 있잖아요. 설립자에다가 나무 목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 붓으로 발견자를 쓰는 거예요. 불견자. 나무 위에서 어머니가 그 아들이 언제 오는가 하면서 우리 전라도 말로 눈이 빠지더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친할친자, 효친자인 친자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들은 시장에 가서 나무를 팔아 그 돈으로 어머니께 드릴 반찬과 몇 가지 일용품을 사들고 오다가 자기를 기다리는 어머니를 만납니다. 어머니, 다리 아프실 텐데 어찌 여기까지 나오셨나요? 제가 업어드릴 테니까 이 지게에 타십시오. 그래서 아들이 늙은 어머니 노모를 지게에다가 매는 모습이 뭐냐? 바로 효도할 효자입니다. 늙을 노자에다가 아들자, 그러니까 아들이 어머니를 메고 있는 모습이 효도할 효자예요. 세월이 흐르면서 친가효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가정을 세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를 넘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죠.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나를 너희가 섬긴다고 하느냐? 따라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바로 부모에게 얼마나 순종하며 섬기는 것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잠깐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범사에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보여야 할 바른 태도가 무엇인지 구약 성경에 근거하여 교훈하는데요. 출애굽기 2장 12절 말씀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나온 배경은 오늘날의 상황과 조금은 다릅니다. 그 당시 농사나 목축을 하면서 가족들이 서로 의지하고 함께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기에 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자식, 심지어 일가 친척들까지 한 동네에 이렇게 촌락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띠보 시족 사회였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쪽은 강씨, 해안 쪽은 강씨가 많잖아요. 청주 한씨, 청주는 한씨가 많구나. 김해는 김씨도 많구나. 전주에는 이씨가 많네. 네? 등등 지역마다 그 성을 이루는 시족들이 모여서 살았잖아요. 많은 사람이 함께 살다 보니 자연 가족 간의 이계 질서가 필요하였고 이슬람에 대한 절대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뿐 아니라 할아버지와 손주, 친척과의 다양한 관계에서 오늘날 젊은이들이 배울 수 없는 정서적인 안정감, 소속감과 정체성을 배웠습니다. 어제 주변의 장로님이 저 군산구 온천 자리에 이제 산마 노인 요양병원을 개원을 했어요. 가서 이제 축하하게 갔었는데 요즘은 노인들만 그곳에 모셔서 살게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살 수 있는 그 방도 있어요. 그래서 장수하고 어른들이 잘 사는 비결을 보니까 노인들끼리만 살면은 뭐냐? 생동감이 없대요. 그래서 가족이 일주일 만에 와서 손자를 보고 또 대화를 하고 하면서 보니까 더 장수하고 건강하게 올
뭐 이제 오래 산다고 하는 그 통계가 있어서 그 장로님 그 네 분이 예?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호감을 이제 사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지켜져야 할 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부모로 되어 있으나 원어를 보면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고, 레위기 19장 3절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여자는 사람 수에 들지 못할 정도로 무시당했던 때였지만 어머니는 여자잖아요. 어머니와 아버지를 동등하게 공경하고 경외하라고까지 권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 공경을 또 예수님이 모범적으로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임종을 앞두신 주님은 요한을 불러서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셨습니다. 어머니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은 어머니를 동생들에게 맡기시지 않고 요한에게 맡기셨어요. 이때만 해도 예수님의 동생들은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고, 그때만 해도 예수님의 동생들은 육신의 형으로만 알았던 거예요. 육신의 형으로. 더구나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누구보다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잘 알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요한에게 요한아 내 어머니를 내게 부탁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는가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 대신에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점차로 퍼져가는 이때에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주 안에서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부모를 섬겨서 여러분의 뿐만 아니라 자손들이 땅에서 잘되고 강건한 놀라운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모들에게 주는 권면이 있어요. 첫째로는 뭐냐?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노엽게 하지 마. 4절에 나오죠.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 자녀들의 권면하는 바울은 이제 부모에게도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교훈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기서 아비들은 문자적으로 아버지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대표하는 차원에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은 어머니만의 전담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남편이 가정에서 가사 도우미 이상으로 자녀의 훈육과 함께 그 모든 가정 일을 전담하는 또 이렇게 사회로 되고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은 어머니만의 책임이거나 아버지만의 책임이 아니라 부모가 함께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세기 로마 제국에서는 아버지는 자녀에 대하여 법적으로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습니다. 아버지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의 생사를 결정하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아 자기의 자식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면 그 아이는 노예시장에 팔리거나 버려지거나 심지어 죽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바울은 아이를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존엄성을 가진 인간으로 대접해야 한다고 역설적으로 말했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권면하면서 부모의 권위보다도 부모로서의 책임을 더 강조합니다. 한때는 부모들이 부모의 권위를 더 주장을 내서 운 적도 있었죠. 부모는 자녀에 대해 절대적인 이치에 있기 때문에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하면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분노를 안겨주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구타를 당하면서 자란 아이는 사회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이런 반감들이 많이 싹튼 거예요. 그러면서 묻지마 살인이나 아니 묻지마 폭력 등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어디서 사랑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가족에서 따뜻하게 부모에게 사랑도 못 받고 인정도 못 받고, 또 학교에서도 부모에게서 인정 못 받으니 어떤 선생이 인정하겠어요? 군밤이나 주고 야 인마 이것도 모르냐? 숙제도 안 해왔냐? 준비물은 안 해왔냐? 가정에서 준비물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으로 가서 선생한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에게 왕따가 돼요. 그러니까 나는 부모에게도
버림받고 친구들도 나를 미워하고 선생님도 나를 싫어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한 혐오감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신들의 지나친 요구나 욕심에 의하여 때로는 감정을 자제하지 못해서 자녀들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못한 것을 너는 꼭 해라. 내가 이루지 못한 걸 너는 꼭 이루어야 된다. 그러면서 강압적으로 학업을 그냥 부담을 준다거나 하면은 자녀에게 마음의 자유로움과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인격적으로 대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노엽게 한다는 것은 모질게 대해서 화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붕괴하고 원망을 일으키게 하는 자세, 또 말과 행동 등으로 피해를 주는 것을 포함합니다. 자녀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고 무조건 부모의 권위만 내세워 윽박지르기만 한다면 자녀는 당장에는 부모 아래 곱싱거리면서 하지만은 그 분노는 상처로 남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자란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하였기에 커서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모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대하듯이 부모가 자녀를 대해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그러면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해답이 나와 있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죠. 야, 누구 선생님이 이렇게 하더라. 사회학자가 누구 이렇게 하더라. 어느 대학교 교수가 이렇게 하더라. 누구 철학자가 이렇게 하더라. 도움은 할 수가 있지만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오직 원리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가 어디에 들어있어요? 하나님 말씀 성경에 들어있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하더라고 하더라 하면서 이제 교훈하고 훈계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훈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명령과 하라는 적극적인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문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효도와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데서 더 나아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양육하라고 번역된 헬라어를 직역하여 보면은 길러내보라는 것입니다.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지금 품 안에 자식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챙겨주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가가 진흙탕에 빠졌든지 아니면 시냇가에 빠졌든지 일어서고 오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 하면서 옆에서 비웃장 다 맞춰주면은 자녀들은 약할 수밖에 없어요. 엄마가 다 해주는데, 아빠가 다 해주는데, 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그 문제에서 내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까? 돈 필요한 부모가 다 주는데, 돈을 해결할 것 같으면 뭐 못할 것이 뭐가 있어요? 해결 못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단순히 기른다는 의미를 넘어서 주님을 알고 그분의 길을 따르는 성숙한 자녀로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 양육은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 가정의 제사장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오늘날 가정의 제사장은 바로 부모님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축복할 의무와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첫째가 교훈이요, 둘째가 훈계인 것입니다. 요즘 CBS 그런 교계 방식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교훈이라는 것으로 자녀를 구타하지 말라. 남들이 할 때는 내 자식 내가 교훈하고 하는데 무슨 상관이요? 하면서 때로는 뺨도 치고 때로는 막 폭력도 행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훈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파이데이아인데 교육, 훈련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체벌의 의미도 있습니다.
올바른 징계와 교훈은 성경적이요 참다운 사랑이 표현이요 자녀들을 바로 세웁니다. 둘째가 훈계인데 주로 말로 타이르면서 잘못된 것을 시정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부터 자녀들이 주님을 닮아가도록 말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려면 부모가 먼저 영적으로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예배의 감격과 기도의 능력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반복하면 자녀들도 은연중에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녀 양육의 대리인임을 기억하고 부모들은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따라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내지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서 17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자손이 번성하는 것과 부모가 장수하는 것이 서로에게 면류관이며 영화임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가정의 번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복 주신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 잠언이 전하는 교훈은 오늘 본문과 동일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부모와 자녀의 올바른 관계가 유지되어지면서 나중에 상처로 남는 것이 아니라 나의 멘토자로, 나의 스승으로 모시면서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는 자녀를 잘 지도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거기에 따른 감동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